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에어컨 지금까지 고장난 적이 없었는데 오늘 에어컨이 좀 고장이 나서 돌아가다가 서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만 어떻게 좀 예배 시간 돌아가서 예배에 지장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간에 한 주간 동안은 고쳐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의 본질. 본질이라 하는 말은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성질이 본질이란 말, 소질이라는 말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제목을 교회의 본질이라 할 때는 본래의 성질이라기보다는 교회의 핵심적인 사역, 일,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핵심적인 사역 혹은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교회가 어떤 일들을 하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일 물론 중요하죠. 예배 드리는 일 외에 구제하는 일, 장학금을 주는 일, 목숙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일, 노인대학을 운영하는 일, 방과 후에 어린이들을 돌보아 주는 일, 문화교실을 열어서 영어나 기타나 서예나 한문 같은 이런 것을 가르쳐 주는 일, 또는 서울 정광훈 목사 교회처럼 피켓을 들고 거리에 나가서 반정부 시위를 하는 일 등등 교회가 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이런 일들은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본질적인 일은 아닙니다. 그것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그런 부수적인 그런 일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본질적인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안 하면 안 되는, 반드시 해야 하는 본질적인 일.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문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 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 두 가지 명령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명령. 하나는 복음을 전해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했죠. 그러니까 제자로 삼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믿어야 되잖아요. 믿는 사람에게 세례를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좀 복음이라는 말은 없지만은 내용상 복음을 전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신자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지 아니하고 부수적인 일에 몰두하다가 정작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는 그런 혹은 소홀한 그런 교회들이 세상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28년 전에 대형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일을 해오면서 가장 잘못한 일이 무엇이냐 묻는다면은 복음 전거에 충실하지 못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실하게 혹은 열심히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하는 것이 가장 잘못한 일이라고 제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 결과 현재 은퇴할 때가 되어서 현재 숫자가 너무 적죠. 하나님께 죄송하고 여러분 보기에도 부끄럽습니다. 그동안 대형교회에 왔다가 간 사람 참 많아요. 왔다가 간 사람. 우리와 같이 몇 년 동안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 어떤 사람은 10년 이상 이렇게 같이 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동안에 몇 번만 말씀을 드리면 대형교회 초창기 성광중학교 예배 인도하러 갔다가 예수 믿을 사람 나오라 설교하고 예수 믿을 사람 나오라 그렇게 말했더니 앞에 5명 학생이 뛰어나왔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배를 인도했으니까. 그 5명 가운데 처음에 얼마 동안은 5명 다 나오다가 나중에 2명은 떨어지고 3명은 아주 우리 교회에 열심히 잘 나왔습니다. 3명 중에 1명은 목사가 되었죠. 김성용 목사님. 지금 성서 중부교회 부목사로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임희영 형제 3명 중에 김성용 그 다음에 임희영 형제 지금 직장 따라서 용인에 있는 교회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형아 자매와 결혼한 이주연 형제 지금은 지묘동에 있는 교회에 나가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 민인기 씨는 제가 전도해서 우리 대형교회 열심히 나오면서 봉사하다가 장립 집사님까지 되신 분이죠. 지금은 칠곡 북왕교회 장로님이 되었고 경상북도 공무원 중에 서열이 3위쯤 3번째쯤 되는 고위직에 올라 있습니다. 이지연 씨는 1994년도에 우리 교회 1993년도에 교회에 나오면서 우리 94년도에 우리 교회에서 학습받고 세례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를 하다가 미국에 유학 가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결혼하고 플로리다 주 올랜드 대학에서 교수로 있다가 이번에 경북대학교 교수로 오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제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평안하시지요? 고신대는 떨어졌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먼저 고신대학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의 교수 모집한다는 말 듣고 이제 업무를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 대신에 경북대학교에 되었어요. 오늘 최종 결과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미국에 다시 잠깐 나와 있고 12일에 한국 들어갑니다. 2주 자가 격리하고 9월 1일부터 학기 시작합니다. 7월에 목사님을 뵈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로 상황이 촉박해서 찾아뵙질 못했습니다. 가을 학기 중에 꼭 찾아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경북대학교에 된 것은 기적이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교회에 나오다가 사정상 떠나간 사람이 한 100명 정도 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그동안 우리 교회에 나오다가 우리 교회를 떠나간 그런 사람 명단을 제가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그런 사람 이름을 적고 휴대폰 번호 이런 것을 연락처를 적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대강 보니까 80명. 그런데 이 명단에는 이름이 기록 안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명은 될 것 같습니다. 이들이 다 교회에 나온다면 아주 든든한 교회가 되었을 텐데 아쉽죠. 하나님이 왜 이들을 대형교회에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고 가게 하셨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목사는 왜 복음 전하는 일에 좀 더 충실하지 못했나? 좀 더 충실했으면 지금보다 훨씬 좋았을 텐데 충실하지 못했나? 예, 변명이긴 하지만 굳이 말을 한다면 난청 때문입니다. 난청. 귀가 잘 안 들려서 다른 사람과 대화를 원활하게 잘 못한다는 그런 점이 제게 있습니다. 오른쪽 귀는 전혀 안 들리고 왼쪽 귀도 약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요즘은 보청기를 착용하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좀 낫긴 하지만은 그래도 장애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귀가 어두워서 사람 만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아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데 모르는 사람 만나면은 실수를 할까 두려워서 대인 기피증 조금 있습니다. 보청기는 2013년부터 착용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착용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돈이 비싸기 때문에. 그냥 소리만 크게 하는 건 안 되고 좀 잘 들리는 것 하려면 한 500만 원 있어야 되니까 개척교회 하면 그 생각도 못하죠. 그런데 요즘은 보험이 돼가지고 많이 싸졌습니다. 전도는 예수 안 믿는 사람 만나가지고 친밀하게 교제를 해야 가능하죠. 그런데 사람 만나기를 꺼려했으니까 전도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보청기를 구입할 때 장애인 진단이 필요하다 해서 진단해 보니까 5급 청각 장애인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청각 장애인인 저를 여러분의 목사로 인정하고 따라 주셔가지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 처음 듣죠. 개인적으로는 좀 하기도 했습니다만 여러분에게 공개적으로 한 적 없는 비밀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은퇴를 앞두고 이런 이야기까지도 다 하고 싶습니다. 개척교회를 하려면 무엇보다도 목사가 앞장서서 전도를 해야 합니다. 목사가 전도 안 하는데 성도들이 전도하겠습니까? 제가 안 하니까 여러분도 안 했죠. 물론 좀 한 사람도 있지만 제가 전도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보고 전도하라 말하는 것이 참 힘들었습니다. 이번에 오시는 김진석 목사님은 아무 장애가 없으시고 성격이 아주 활발해서 전도를 잘 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대형교회 기초만 놓고 2대 목사로 오시는 김진석 목사님은 교회의 부흥을 이루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복음전도는 교회가 해야 할 본질적인 그런 일입니다.
일에 소홀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앞으로 대형교회는 전도를 잘하는, 열심히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본질 두 번째는 말씀을 잘 가르치라 했습니다. 말씀을 잘 가르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 믿으려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죠. 영적으로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는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자라지 않으면 곤란하죠. 가르치는 것이 힘들다고 안 가르치면 성경 공부 안 하면 평생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은 크게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기록되어졌습니다. 하나는 믿지 않는 사람을 믿게 해서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예수 믿도록 하는 말씀을 특별히 뭐라고 하죠? 복음이라 합니다. 복음. 다른 하나는 이 어린아이 신자를,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어린아이 신자입니다. 이 성숙한 신자로 만들기 위해서,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믿도록 하는 그 말씀이 복음이고, 또 어린아이 신자를 성숙한 신자로 자라게 하는 말씀, 굳이 이름 붙인다면 양식입니다. 생명의 양식. 성경은 이렇게 복음과 양식으로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한번 보십시다. 디모데후서 3장 이렇게 보여주세요. 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읽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은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이죠. 예수 믿게 되어서. 16절에 모든 성경은 이 말은 신약과 구약 다 합쳐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했습니다.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앞에 15절은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 말씀이고 16절 17절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어서 이제 예수 믿는 그런 사람은 그날부터 무엇을 해야 돼요?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숙한 신자가 되게 하는, 어린아이에서 성숙한 신자로 자라는 이것을 자라기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복음을 듣고도 예수 믿고도 성경 공부 안 하면은 믿음이 더디게 자라거나 아니면 어린아이 상태로 일생 동안 맴돌고 있습니다. 설교도 믿음이 자라게 하지만 성경 공부만큼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얼마 동안은 귀엽고 이쁘죠, 어린아이는. 그러나 한 10년, 20년이 지나도록 말과 행실이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러 있다면 귀엽고 이쁘기는 고사하고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어린아이는 자라야 되는 거죠. 시간이 흐르면
흐를 만큼 자라야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택에 사는 외손녀가 아빠, 엄마와 함께 우리 집에 와서 놀다가 돌아갔습니다. 외손녀 이름은 은성이, 올해 6살입니다. 작년에 왔을 때는 어렸는데 이번에 보니까 많이 컸습니다. 벌써 글자는 다 배우고 뭐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 아주 어른스러워졌습니다. 학교는 후년년에 간다는데, 내년도 아니고 후년년에 간다는데 한글은 다 배웠으니까 한글 배우는 시간이 아주 싱겁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성이가 밀양 하천에 가서 놀면서 피라미 2마리하고 다슬기 3마리 잡았습니다. 납작한 플라스틱 통에 넣고 집에 가져와서 신기한 듯이 자꾸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다슬기는 크기가 다릅니다. 큰 것, 중간 것, 작은 것 이렇게 3마리입니다. 다슬기를 쳐다보고 있는 은성이에게 제가 말했습니다. 은성아, 다슬기가 엄마 아빠한테 데려달라고 운다. 그렇게 했더니 은성이가 바로 하는 말이, 할아버지 이것 보세요. 요거는 아빠, 요거는 엄마, 요거는 아기, 식구들 다 왔잖아요. 그런데 왜 울어요? 나는 그 말에 한바탕 웃었습니다. 속으로 은성이의 그 재치, 또 능청스러움에 놀랐습니다. 아니, 이 꼬마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은성이가 키만 큰 것이 아니고 지혜도 자랐구나 생각했습니다. 유치원 교사인 딸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요즘 아이들은 다 그래요. 은성이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 그렇게 똑똑하다는 말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나이가 은성이와 우리 교회 하영이 많이 자랐죠. 하영이도 보면 참 놀랍습니다. 벌써부터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피아노도 잘 칩니다. 하루하루가 달라 보입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걸 보면 참으로 놀랍죠. 어린아이는 자라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신자도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많이 자랐구나 그렇게 하시면서 기뻐하셔야 되는데, 너는 아직 어린아이구나, 너는 언제 철들래 하신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성경 공부는 믿음이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새 목사님이 오시고 코로나가 끝나면 주일마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본질 3번째는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 말씀을 지키게 하라 했습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을 배우고 지키지 않는다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말씀은 지식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말씀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알기는 잘 아는데 실천이 없는, 순종이 없는 그런 사람은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배운 대로 순종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아직 어리면 순종이 잘 못하죠. 그런데 벌써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순종이 없는 그런 경우는 생명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바로 믿으려면, 올바른 신자가 되려면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이 없는
죽은 나무에게 물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 없는 풀이나 죽은 나무에게 물을 주면 썩습니다. 생명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은 아무리 설교 듣고 말씀을 공부해도 자라지를 않는 것입니다. 다른 날도 아니고 주일 오후에, 주일은 교회 와야 하는 날이죠. 주일 오후에 성경 공부합시다 하면 오만상 찌푸리고 도망가는 그런 사람 들어 있습니다. 목사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문제입니까? 목사가 워낙 재미없게 가르쳐가지고 그렇다면은 목사가 책임이죠. 그러나 여러분 자신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열심히 오후에 성경 공부 참여하기 때문에. 생명이 마음에 예수 진정으로 믿고 생명을 받은 사람은, 생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또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공부의 목적이 지식 축적에 있지 않습니다. 지식 축적, 지식을 계속 많이 쌓아놓는 그런 축적에 있지 아니하고 성경 공부의 목적은 믿음 성숙에 있습니다. 믿음 성숙을 위해서 성경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성숙합니다. 더 이상 성경 공부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말할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만일 누가 그런 말을 했다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자기 부족을 깨닫고 믿음 성숙을 위해서 늘 노력하는, 힘쓰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다음으로 믿음이 성숙한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자기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아직 믿음이 부족하다. 좀 더 믿음 성숙을 위해서 힘쓴다. 달려간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다면 우리는 더할 나이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점심시간에 친한 친구 4명이 부부 동반으로 만나서 식사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나이지리아 윤영성 선교사 부부, 태국 유목훈 선교사 부부, 의성 안개에서 목회하고 있는 박영배 목사 부부, 그리고 저와 우리 집사람, 그렇게 8명이 같이 식사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두 분 선교사는 선교지에 돌아가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가지 못하고 한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윤영성 선교사 사모님은 오는 11일 성서 동산의료원에서 대수술을 합니다. 간의 40%가량을 절제하는 수술입니다. 간에서 나오는 그 담즙이 나오는 그 담관에 문제가 있어서 수술을 해야 한답니다. 그 수술을 위해서 간의 40%를 절제하는 그런 일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 담관의 문제가 암일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한답니다. 수술하면서 조직검사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암이 아니라도 수술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버려두면 100% 암으로 발전한다고 하였습니다. 만일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에 가면 이미 늦어서 살 가망이 없답니다. 없어진다고 합니다. 담당 의사가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이렇게 병원에 온 것이 천만다행이다.
그런 말을 하더랍니다. 이번에 아무 이상도 없는데 병원에 간 것은 다른 일 때문에 우연히 그냥 혈액검사 한번 받아볼까 하면서 혈액검사를 했다가 그 병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번에 이능성 선교사가 한국에 올 특별한 일은 없는데 오게 된 것은 선교센터 총관리인 현지 목사가 이 선교사를 속이고 부정을 많이 저지른 것이 드러나서 속이 너무나 상해가지고 한국 가서 한두 달 있다가 쉬었다가 오겠다 하고 말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기로 예정한 그런 날보다 지금 몇 달이 지났습니다. 만일 코로나가 없었다면 나이지리아로 돌아갔을 것이고 병을 일찍 발견하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고 합니다. 병의 증상이 나타나면 이미 늦다고 합니다. 만일 현지인 관리인 부정사건이 없었다면 한국에 오지 않았고 만일 코로나가 없었다면 나이지리아로 일찍 돌아갔을 것이고 만일 혈액검사를 하지 않았다면 병을 일찍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라 합니다.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더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다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왜 그런 병이 생기느냐 물으니까 정확히는 모르겠고 아마도 현지인들과 함께 비위생적인 식사가 원인인 것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현지인들은 그렇게 먹더라도 비위생적으로 먹더라도 선교사님은 식사를 따로 준비해서 먹으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현지인들이 안 좋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비위생적인 식사라도 현지인들과 똑같이 먹고 생활해야 좋아한다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친구 부부들과 만나서 대화하면서 느낀 것은 상당히 신앙 인격이 성숙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앙 인격이 아주 성숙한 그런 사람들임을 느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친구를 보내고 집에 돌아오니까 아내가 말했습니다. 다들 어찌 그리 믿음이 좋은지 감탄이 절로 나오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과 또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신 약속,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끝부분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함께 하셔서 복음을 전할 때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사실 전도의 열매를 맺으려면 주님이 함께 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죠. 사람이 설득하고 굴복하고 그게 안 되는 거죠.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인격이 변화하는 것을 보려면은 성경 공부할 때 주님이 함께 해 주셔야 되는 거죠. 바울이 말하기를 심고 물 주는 일은 사람이 하지만은 자라게 하시는,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이는,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도우시지 않으면 사람의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대형교회는 앞으로 본질적인 일에
충실한 그런 교회가 되고 주님이 함께 하셔서 축복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216장 찬송하겠습니다.